놀랍게도 그 유월절이라는 절기 안에 곳곳에 그 구원에 대해서 감격할 수 있도록, 그 구원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의도적인 장치들을 곳곳에 숨겨놓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장치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구원에 대해서 잊지 않도록 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바로 이 유월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월절에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짧은 본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잊지 않도록 한 장치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요소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잠시 잠깐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잠시 잠깐 보세요. 자, 잠깐 한 30초 정도 살펴보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능한 최고의 교사이신 하나님이 어떤 도구들을 사용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잠시 잠깐 30초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예, 다들 찾으셨나요? 한 가지 이상씩 찾으셨나요? 예, 오늘 그 장치들에 대해서 살펴보랍니다. 저를 보겠습니다. 예, 저를 보겠습니다.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씩.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최고의 교사이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날짜입니다. 날짜. 뭐라고요? 예, 뭐라고요? 예, 날짜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비벌이라고 그랬는데, 아비벌은 1월 14일, 1월 14일로 정해져서 이 날짜가 되면 이 유월절이라는 사건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1월 14일을 유월절, 그 이후에 21일까지 이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해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월 14일이라는 유월절의 날짜를 명확하게 명시하시고 매해 그 해가 되면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에 우리를 생각하면 이런 걸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에게 어버이 주일이 있습니다. 어버이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버이 날을 둔 것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어버이날이 되면은 너희가 어버이의 그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고 너희를 도와주고 너희를 낳고 키운 거에 대해 감사하고 그 감사를 베풀라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 날짜를 지정해 두었습니다. 또 다른 날짜 제헌절이나 식목일도 역시 그 날짜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생각하자라는 것에 대한 그 날짜를 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시 이 장치를 사용하셨어요. 너희들이 1월 14일이 되면은 내가 너를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로 구원하였던 그날이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날짜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의식이에요. 의식입니다. 당시에 유월절이 되면 무엇을 했습니까?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아멘. 당시에 14일날 소와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15일부터 21일까지 매일 3번의 제사를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크게 3가지로 번제, 소제, 속죄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무엇입니까? 번제는 자기가 가진 그 양이나 소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그 손을 얹고 자기의 재산을 모든 것들을 바친다는 개념으로서 그것에 전부를 태웁니다. 번제에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당신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기에 내가 모든 것을 당신에게 드린다라는 그런 개념이 번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소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소제는 자기의 자신의 그 농작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주권에 대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소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가진 거 당신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내 앞의 인생에 대해서도 당신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헌신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양에게 안수하여서 자기가 가진 죄를 양에게 이전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양을 죽이고 자기에게 있는 죄가 정결케 되는 의식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제사,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를 통해서 매일 그 제사들을 유월절 기간 동안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때 드렸던 그 의식들을 다시금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때 나를 구원하셨지라고 생각하는 사건을 기억하도록 만든 장치가 바로 이 의식입니다. 온 군중들이, 이스라엘의 군중들이 그 의식을 직접 하면서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무엇이라고 물어볼까요? 저것이 무엇입니까? 저것을 왜 하는 겁니까? 그때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저것은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 자유인으로 대기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제사의 제도란다. 그리고 저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정결하게 되었단다 라고 말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고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장치가 있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쉽게 살필 수 있지만 세네 다섯 번째는 찾기가 좀 불편합니다. 3절에 보겠습니다. 3절에서 2절이네요. 2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저를 보겠습니다. 이곳이 어딘가요? 자, 이곳이 어딘가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유월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곳이 어딥니까? 라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곳은 예루살렘이에요. 이후에 열왕기상과 이후에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 그 성전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나에게 예배할지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에게 이미 그들의 유월절 제사를 지키도록 구원에 대해서 감격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해 놓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그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현대 대한민국 땅에서 시청과 같은 그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청하면 2002년도 월드컵을 응원을 했던 우리의 단합과 단결을 했던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다시금 연합해야 될 것 같고 그곳을 지나가며 옛날의 추억을 떠올리며 그곳에서 섰을 때, 그곳에 또 다른 집회들이 열렸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시청에 대해서 또 막고서 또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을 때 그것을 그토록 쟁취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그만큼 그곳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도록 택하신 장소, 그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모여서 예배할 때, 그곳에 모여서 제사 드릴 때, 그곳에서 모여서 떡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너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종된 삶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장소에, 그 정해진 장소에서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도록 하였습니다. 날짜와 의식과 장소를 지나서 또 다른 예는 음식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음식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구운 고기입니다. 구운 고기. 질문, 왜 삶은 고기가 아니라 구운 고기일까요? 삶은 고기가 아니라 구운 고기인 이유는 삶은 고기일 때는 굉장히 요리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구워서 유월절에 그것을 빨리 먹고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구운 고기로서 그것을 먹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을 때마다 우리가 삶은 고기가 아니라 구운 고기로 먹으면 그때 우리가 이렇게 급하게 나갔었지.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것을 먹고 나갔지. 우리가 그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도록 하셨지. 라고 음식을 기억하도록 하신 겁니다. 또 다른 예가 무교병입니다. 무교병은 무엇이냐면 효모가 들어가지 않는 빵을 말합니다. 원래는 효모가 들어가죠. 효모가 들어가서 하려면 빵이 부풀도록 하여서 만난 빵을 먹도록 하는 것이 바로 효모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빵에 효모를 넣지 않고 빵을 만들었을 때 맛이 없어요. 하지만 빨리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구운 고기와 함께 빨리 만들어야 했던 이 무교병, 효모 없는 이 빵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빨리 나갔던
그런 것을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구운 고기야, 이 맛없는 이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가 그토록 급하게 나갔던 그 시절에 그때 내가 너와 함께하였고, 그 종됐던 삶, 그 그토록 힘들었던 그 삶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갈 길도 모르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가야 할 것도 모르고 홀로 외로이 나그네처럼 살았던 너희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너가 나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너에게 특권을 준다라고 하시면서 그 맛없는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억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들이 7절에서 모여서 먹었다라고 하였습니다. 7절에 아침이 되어서야 돌아가라 라고 하였습니다. 밤새도록 그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장치는 서로 모여서 나누라. 구원 사건에 대해서 서로금 나누라. 나 예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이랬는데, 나 종살이 하던 시절에 이랬는데, 비전이었었는데, 꿈이었었는데, 힘들었는데, 외로웠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받았고 행복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서로 나누며 그 은혜가 커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것들 밤새 그것들을 나누고 아침에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교사세요. 너무나 탁월해서 그 누구도 따라왔을 정도로 너무나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지정한 날짜를 통해서, 또 정해진 의식을 통해서,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음식을 먹으며 서로의 나눔을 통해서 완벽하게 구원에 대해서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너희들이 그것을 잊으려고 할 때마다 이 의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날에는 세계 곳곳에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은 오늘날에도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던 그 사실에 대해서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의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하려 애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력입니다. 1년을 예수님의 태어남에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승천하심까지 그 정해진 날짜들을 통해서 각각의 날짜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묵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바로 교회력입니다. 이것은 어느 옛날에 정해졌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크리스찬들이 지내오면서 내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기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잊지 않을까라고 고민하다 만든 것이 바로 교회력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사순절은 부활절 전에 46일, 주일을 포함한 46일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그리고 그 46일의 마지막 일주일, 내일부터 시작되는 다음 주 성금요일까지 지나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고난 주간으로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감사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금요일에는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으셨던 사건을 기억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감사하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감격할 수 있도록 만든 날이 바로 사순절이고 고난주간이고 고난주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다음 내일부터 저희는 고난주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력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해보자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놀라운 구원에서 감격하게 만드는 영적인 장치로서 우리에게 활용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가 한 끼라도 금식하고 또 새벽 시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구원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시간 동안에 절제된 삶을 통해서 그 시간들을 보내간다면 주님,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줄이셨군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고난당하셨군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외로우셨군요. 라고 고백하며 그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는 시간들을 갖게 될 겁니다. 우리 공동체 내에서는 아마 이런 방법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큐티를 시작하면서 우리 그 구원에 대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이건 뭐죠? 큐티를 하고 있어요. 맞나요? 매일
저희 큐티를 매일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잠잠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격적으로 아버지를 만나는 콰이타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콰이타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기도를 하고서